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수요일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같이 분인마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가득가득 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죠. 네, 주일 한번 오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큰 은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출타하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보에 싣지는 않지만 멀리 장기적으로 갔다 오시는 분들은 종종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알려드리니까 우리 교우분들 멀리 가시고 또 한국 가시고 예배하시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던가 하시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회 철학적 방법론 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선교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 책을 쓰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적 방법론 8번째 시간 이 책이죠. 우리가 이제 한번 이 한 챕터를 큰 챕터를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누리 교회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런 한 교회나 한 목사님의 어떤 교회의 방침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가져온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상황이 틀리고 교회마다 갖고 있는 부르심과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책을 교재로 삼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부분들 또 재해석하고 또 적용하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중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성교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목회 철학적 방법론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한 가지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랑은 상황이 다르죠.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벌써 수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 그리고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네, 믿으세요? 네,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겨놓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남겨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시대를 지나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계속해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선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라고 대답하세요. 제자예요, 아니에요? 자격이 아닌 것 같아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다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 다 부르셨어요. 우리의 사명도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딱 하이라이트가 진하게 돼 있네요. 나머지가 이렇게 검으니까 확 들어오네요. 어디에 복음을 전파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멀리 가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온 천하 다니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비행기 타고 멀리 가고 배 타고 멀리 가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서 이 선교,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퍼뜨리는 거죠. 복음을 계속 널리 점점점 퍼지게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필요 조건,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는 점점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이렇게 증인을 통해서 나아가는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예루살렘 바로 전까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게 선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선교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하나 나와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 성령을 인해서 권능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사실은 선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제자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함부로 선교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 변해, 이러한 이제 말로 우리는 선교지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함부로 선교를 가서는 안 됩니다. 무턱대고 선교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나 그래서 준비 없이 그냥 선교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선교지는 엄청나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고 살벌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뭐 어떻게 잘 되겠지, 가면 뭐 변화가 되겠지, 가면 뭔가가 일어나겠지, 그러고 갔다가 된통 당하고 오는 경우들이, 실패하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선교지인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준비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장 8절 다음에 이어지는 1장 9절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선교하러 나가는 거 좋은데, 복음 들고 나가는 건 좋은데 뭐 하라고요? 먼저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성령 받을 때까지 사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잘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기다렸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선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선교를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선교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네. 갈 수 있죠. 네. 선택은 자유니까. 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내가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선교를 가면요,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됩니다.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면 은혜롭게 사역이 진행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많은
어려움의 가능성들을 이제 안고 가는 거예요. 뭐 그거라도 이렇게 감수하고 이제 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선교 한번 갔을 때에 선교팀 멤버 중에서 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매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의도가 나쁘거나 뭐 마음이 막 이렇게 악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착하신데, 그리고 뭐 성품도 좋으세요. 그런데 좀 믿음이 연약해요. 성숙하지 못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는 그냥 그리스도인.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팀에 조인해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교하는 내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김 빠지는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이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탁탁탁탁 얘기하면서 듣고만 있어도 맥 빠지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툭툭 내던지는 말이 전혀 은혜롭지 못하고 선교의 기운을 빼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선교, 보통 단기 선교 가면 얼마 있습니까? 보통 2주 정도 맥시멈 가게 되는데, 많이 그렇게 이게 쌓이니까 며칠 지나니까 심지어 그 선교팀을 이끈 팀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저 자매님이 하는 말 때문에 계속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선교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가지고요, 그 선교에 집중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같이 간 사람 때문에 그 에너지가 분산되고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선교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이벤트처럼 뭐 우리가 가면 뭐 우리 유스한테 좋고 뭐 우리 교회한테 좋으니까 갑시다 해서 분위기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 선교 우리가 이제 경험상으로 단기 선교를 가고 이럴 때 보면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떠밀어 가지고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선교지가 가면 사람 만들어 주는 곳입니까? 그런데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뭐 목사님한테 이렇게 징집당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자원해서 갈 수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부르심 가운데 그 선교지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순종해서 가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선교의 기본 방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죠.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내면서 사람 좀 돼서 사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선교를 보낼까요? 가면 그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보면 애들이 느끼죠. 정말 나는 호강하고 있구나.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북한에서 사시는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말 안 들으면 북한으로 보내세요. 북한에 와서 땅 한 3일만 파면 애들이 다 철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북한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 순간 철들걸요. 가지도 않아도. 근데 이제 진짜 근데 하나도 와서 변하지 않은 애들이 없대요. 다 학교에서 문제아들, 뭐 꼴통들 다 와가지고 거기서 변화돼서 다 갔다고 보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섭죠, 북한 가는 거. 여하튼
선교지에 가서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선교지의 실상을 보고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참 우리가 감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도 생기고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신앙적인 도전과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교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선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뭐 도전받고 은혜받고 우리 자식들이 변하고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거는요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선교의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죽에게 전도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요, 교회 선교의 방향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더라, 선교하면 교회가 잘 된다더라 해가지고 선교를 드라이브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선교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이 선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선교를 개인과 교회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죠.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선교가 과연 교회를 위한 선교인가? 개인을 위한 선교인가? 내 가정을 위한 선교인가? 예, 맞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을 때 표적,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목적이 돼서는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지 표적을 향해서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선교적인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교 막 일정 만들어 놓고 여기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선교는 자연적으로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가는 선교, 그 선교가 정말 선교다운 선교, 아름다운 선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억지로 끌려가는 선교요, 물론 끌려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 거 말고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정말 기쁨과 자원함으로 가는 이 자원병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선교는 멀리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칙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모두 다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또 유대로 갔고 사마리아로 갔고 점점점 확장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자, 9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선교가 시작되는 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도행전 처음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이 곧바로 다른 나라들로 점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먼저 나가서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어요.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방으로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교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멀리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가야죠.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것 스킵하고 갑자기 땅 끝으로 가는 것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살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그것이 진짜 성경다운 선교의 시작이고 의미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요 이 단기 선교에 그 꽂힌 분들이 계시잖아요. 단기 선교를 막 다 이렇게 가야 되고 선교 안 가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데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시는데 돌아오면 안 하셔. 네. 선교지에서는 열심히 선교 막 눈물 흘리면서 복음 전하고 막 하는데 돌아와서는 안식을 취하고 계시고 복음 안 전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막 좀 심하게 말하면 이중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도 밖에서 샌다고. 집에서도 잘 안 새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안에서도 잘 복음 전하고 또 그 안에서도 전하는 그 모습 그대로 밖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선교지에서도 복음 전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일관적으로 계속돼야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중적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한결 같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다르면 안 되고 선교지하고 우리가 사는 곳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을 품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역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데만 열심을 품고 있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북가주 지역은요 선교지와 똑같습니다. 아니요, 되게 정말 중요한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통계에 의하면 조금 심하게 어그레시브하게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이 북가주에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그냥 날라리 이단 다 빼고 진짜 기독교인은 3% 미만이라 그래요. 제대로 예수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3% 미만이에요. 3% 미만이면 선교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에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빨리 급하게 전해야 될 아주 빨리 가야 될 나라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가주 노던 캘리포니아 여기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미전도 종족과 똑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거는 좀 뭔가 말이 이치가 안 맞는 거죠. 이 지역에 수많은 인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인터내셔널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처럼 선교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만 아니라 이곳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선교의 마인드를 품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선교의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역을 위해서. 하영정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절대로 한 교회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사역을 해서는 그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교회를 뛰어넘어서 다른 교회를 살리고 또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확장성이지, 하영정 목사님도 온누리 교회만 위해서 난 목회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먼저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 나는 여태까지 그냥 특별히 목사님이 앞에서 벌써 한 2년 반 동안 계속 북가주에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교회를 넘어가서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북가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이 선교사님들과 커넥션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참 부끄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은요,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주보에 많이 게시하는 것이 교회에 뭔가 선교를 잘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쇼업하는 그런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이 선교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선교비 매달 보내드리면서 그게 우리 선교합니다, 30개 나라 30개 선교지 선교합니다. 그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계신데 우리는 30개, 50개, 100개는 아니지만,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가 못 가잖아요. 우리가 거기 나가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지 소식이 오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금하면서 계속 우리는 선교지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정말 귀한 기도의 후원자, 재정의 후원자, 정말 말 그대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가면 좋겠지만 다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보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만 우리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장갈렙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이,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와,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이 있어? 파송 선교사님을 갖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파송 선교사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협력 선교사님이야 여러 교회가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하죠. 그러나 파송 선교사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가 책임진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장갈렙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파송받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같이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시고 마음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새로 오신 분이나 얼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르니까 관심이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게 그냥 선교팀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 초대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을 후원하고 있는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많이 들으시고 같이 상황도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별로 이제 후원하고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회에 소속된 순에서 이제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각 순에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갈렙 선교사님은 깍두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깍두기는 또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파송한, 물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 나누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책임감을 갖는 의미에서 장갈렙 선교사님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우리가 어떤 파이낸셜 그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또 기도의 책임감도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거는 저희가 이제 매월 셋째 주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하고 있지만 장갈렙 선교사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교사님 그 순회에다가 플러스해서 장 선교사님도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광고하는데 이번 주일 오후에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밥도 안 드리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짱이 좋죠? 네. 그러나 스낵 드시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역팀별로 모이셔서 간단하게 뭐 요기하시고 그리고 1시 15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소식들, 가장 최근의 소식들 업데이트 받고, 이 파송 선교사님, 장갈렙 선교사님이 제가 지난주 주말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파송 선교사님은 달라요. 제깍제깍. 그리고 기도 제목도 엄청나게 많이, 그냥 사진도 엄청나게 많이 쫙 보내왔어요. 역시 우리 교회 선교사님 다르다. 그래서 같이 함께 최근 소식, 또 최신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래 하지 않을게, 한 1시간 내로 마칠 건데 오셔서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지에 직접 가는 겁니다. 제가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온 지 2년 반 됐잖아요. 코로나 때 와서 2년 반 됐어요.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직접 필드에 가서 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령대가 높았고 또 보통은 선교지를 가면 몸으로, 또 아니면 뭐 영어가 좀 편한 사람들이 가서 많이 할 사역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사역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좀 최근에 회개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안 돼, 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선교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대규모의 팀을 꾸려서 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서 뭐 대단한 BBS 하고 뭐 집 져주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선교사님한테 가서 같이 놀아드리세요. 같이 놀아드리세요, 진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장갈래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 비행기 끊어서 표 끊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물론 국제 정세를 좀 잘 파악한 다음에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니면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같이 있고,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선교사님 옆에서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외로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적 자격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교회들끼리 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젊은 인력이 많지 않다면, 그러면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아니면 젊은 사람이 없으면 여러 교회들이 뭐 한두 명씩만 모여도 한 팀을 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혼자만 가려고 하니까 힘들었지, 만약에 같이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네. 안 붙여지면 기다리면 돼요. 네. 억지로 뭐 갈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갑시다 했는데 여러 교회 모아서 가고 싶은데 뭐 반응이 없어요. 그럼 기다리면 되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선교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정형화된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요, 가서 정말 선교사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 예배하듯이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지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사역, 봉사사역, 교육사역,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정과 형편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포기하면 그거는 선교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빨리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마지막 말씀인데, 주님,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해서 첫째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혹이 내 그냥 마음으로 막 무턱대고 선교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선교지 가서 진짜 선교에 도움이 되고 선교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한 우리 개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선교를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 시간 품고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더 많이 관심 갖지 못했다면 주님, 저희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저녁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